참 예수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오늘 생태영성학교 또 강의 시작 전에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피조물에 관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강의를 했고요. 오늘 제가 제목을 약간 다른 번역을 썼는데요. 창조의 복음이라고 또 번역을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써봤습니다. 창조 그 자체가 복음이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피조물에 관해서 복음과 연결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피조물 자체가 복음이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계시의 책이 하느님을 알려주는 계시의 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다. 다른 하나는 자연이다. 피조세계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피조세계, 창조세계는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알려주는 그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3,000년 전에 3,000년도 더 되었죠. 창조 이야기가 쓰였을 때는 그 당시의 우주론을 바탕으로 쓰였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우주론이 있죠. 지금 우리가 과학적 지식으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완전히는 모르지만 어떻게에 관한 대답을 우리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혀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나이가 하느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부터의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 보니까 한 138억 년 정도 됐다고 지금 파악하는 것이죠. 137점 몇 억 년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138억 년이나 된 이 엄청난 우리 1억 살이라 그래도 100만 년이라 그래도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영원 같은 것인데 138억 살 년도 확실히 영원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죠. 근데 이것을 1년으로 압축하면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잘 알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시고 존 맥도널드 신부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불덩어리, 소위 빅뱅이라고 이렇게 팍 그 빛이 퍼져 나가면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제가 과학적인 지식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1월 1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초신성의 폭발. 초신성이 폭발하면 또 그 폭발을 통해서 다른 별들이 또 생겨나고 한다고 그러죠. 초신성의 폭발이 5월 1일, 1년으로 따지면 5월 1일에 일어났다. 우리 지구는 9월 1일쯤에 만들어졌다. 지구가 한 40억 년 이상 됐다 그러죠, 나이가. 그리고 단세포 생명체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은 9월 15일쯤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세포 생명체는 한 11월 13일쯤 등장했다. 그리고 척추동물이 바다를 떠나서 육상으로 나온 것이 한 12월 20일쯤, 그죠? 한 해의 마지막 달쯤에 이제 그랬고, 공룡 지금은 멸종해버린, 그죠? 이전 대멸종 때 멸종했다고 하죠. 12월 29일과 30일 사이에 번성했다는 거예요. 1년으로 따진다면. 그리고 포유류가 나타난 것은 마지막 날 12월 31일 오후 4시쯤에 포유류가 이제 창조된 것이에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인원, 우리와 가까운 유인원이 이제 진화한 것은 11시, 그러니까 23시 정도에 진화를 했고,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은 밤 11시 58분쯤에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문화를 이제 문자를 가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생활을 하게 된 그때는 11시 59분 40초라는 겁니다. 1년이 다 가기 20초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리고 기술시대, 지금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이 수백 년의 시간은 11시 59분 59.6초, 0.4초, 1년으로 따지면 0.4초 시기에 우리가 산업화 문명의 시대로 지금 접어든 것이죠. 우리나라는 한 60여 년 지난 60여 년 동안 이 기술 시대, 산업화 시대를 정말 폭발적인 속도로 이루어 온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짧은 시기 1년으로 따지면은 0.4초밖에 안 되는 이 기술 시대 안에 우리 인류 문명이 이 지구를 하느님께서 번성하라고, 함께 번성하라고 하신 그 피조물들을 죽여가면서, 파괴가면서 무생물들을 이 지구의 지질학적, 화학적인 그 구조를 변화시켜 가면서 파괴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뭐 1년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수백 년 안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것,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느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느님께서 정말 보시니 좋게 창조하시고 정말 번성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고 잘 다스리고 지배하고 일구고 가꾸어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망쳐놓고 있으니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마음이 얼마나, 성심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변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시급히 변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태형성 학교도 열고 우리 강의도 계속 들었지만 정부도 압박하고 기업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우리 종교인들도 신앙인들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세상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또 세례받으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것은 성경과 성전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참여하는 진리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인데,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인데, 그렇다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이 표현은 당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영광을 당신이 이미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당신의 사랑과 선하심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하느님께서 자유로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누는 것,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누시는 것이 바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시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성부께서 마침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그것은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이 포함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행복을 돌보시는 것이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행복을 돌보시는 것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은 하느님의 선하심,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도 일치하죠.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느님의 선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오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일이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신 우리에게 정말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알려주시고, 또 그 법칙도 알려주시고 그것을 따르라고 또 인간에게 책임도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저들이 창조되었고, 그분께서 저들을 세세 영원히 세워놓으시고 법칙을 주시니 아무도 벗어나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을 드러내고 나누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이 정말 정교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질서에 관해서,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이 질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혜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 맞가진 선과 완전성을 심어 놓으셨다.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 자체로 존재할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좋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냥 우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사랑으로, 그리고 당신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의지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바로 창조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다 라고, 창조가 사랑의 질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물을 보게 되면 다른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당신 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복음이구나, 정말 참 기쁜 소식이구나 하고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기쁜 소식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찬미받으소서 84항에 물질 세계 전체는 하느님의 사랑, 곧 우리에 대한 무한한 자애를 나타냅니다. 흙과 물과 산, 이 모든 것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하느님과 우리가 나누는 애정의 역사는 언제나 매우 개인적인 표징이 되는 지리적 공간 안에서 전개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하느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지난 시간에 지난 강의 때 제가 그 별들 사진 보여드렸죠. 제가 하나의 체험이 있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다른 데서 강의 때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제가 좀 어렸을 때 그 강원도에 있는 한 산에 겨울에 찾아가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눈이 많이 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저녁이 되기 전에 가서 그 산 밑에 있는 민박집에 가서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저녁을 빨리 해먹고 그 다음에 밖을 딱 나왔더니 아까 그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 보다 더 많은 별들이 정말 하늘을 정말 꽉 채우는 거예요. 정말 꽉 채운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 순간 하늘을 보면서 제가 그냥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러면서 그냥 하늘을 본 것이죠. 어디를 봐도 별이 없는 곳이 없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 경외감이 정말 제가 그때 막 신앙심이 막 이렇게 좀 커가고 있을 때이기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내가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정말 시간을 허락하셔서 여기 와서 친구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하시니 주님 찬미받으소서 하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도 담겨서 강의 때마다 그러한 별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물질 전체가, 이 피조물 전체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가에 아주 작은 꽃 하나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산속에 인간이, 사람이 평생 그 꽃이 피고 질 때까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아도 꽃이 피었다가 지잖아요. 그렇게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면서 그 존재 자체로 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자체가 우리가 복음이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복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고백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자연은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회칙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은 사랑과 진리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앞서 자연을 창조하시어 우리 삶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창조주에 대해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이야기해 준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그러한 계시의 책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는 찬미받으소서 12항에 나와 있는 그 또 다른 계시의 책, 프란시스코 성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85항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글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들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쓰신 교리교육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리고 찬미받으소서에서는 다양한 주교님들의 글들, 교도권을 가지신 주교님들의 주교회의의 문헌들도 많이 인용하시는데요. 캐나다 주교님들은 하느님의 이러한 계시에서 배제된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잘 표현하셨습니다 하고 밑에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 가장 뛰어난 장관에서부터 마치 제가 겨울 산 밤하늘을 보면서 하느님을 체험했듯이,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했듯이, 그러한 가장 뛰어난 장관에서부터 가장 작은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경탄과 경외의 끊임없는 원천입니다. 이는 또한 하느님의 끊임없는 계시입니다 하고 캐나다 주교회의 사회문제위원회에서 낸 사무교서를 인용하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교회의 문헌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계시의 책이 두 책이라는 것은 찬미받으소서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서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교부들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온 것이에요. 성 아우구스티노의 설교집, 가톨릭교회 교리서 32항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땅의 아름다움에 묻고 바다의 아름다움에 묻고 드넓게 퍼져가는 대기의 아름다움에 묻고 하늘의 아름다움에게 묻고 이 모든 실제하는 것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것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은 하나의 고백입니다. 변화하는 이 아름다움들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신 분이 아니면 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 아름다움 자체이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진리와 그 선함과 그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그 하느님 아니시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고 설교하시면서 설교집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성인께서. 그래서 이미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바로 이 피조물들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하느님을 고백하고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그 이해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은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탓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금 산업화 문명 안에 살고 있는 산업화 문명의 후유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인간이 만든 인공물로 덮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을 알려주는 그 피조물과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과 멀어지면서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중대한 일이 정말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후유증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고 자연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찬미받으소서 87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은 하느님을 반영한다. 하느님을 반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님께 찬미를 드리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피조물이 그냥 우리가 쓰고 버리는 그냥 객체, 그냥 물질, 이렇다면은 그냥 우리가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망쳐놔도 아무런 그 부작용이 없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어요. 하느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피조물과 함께 우리는 주님을 흠숭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브라질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연 전체가 하느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현존의 자리라는 것을 강조하신다. 하느님께서 그 안에 머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체를 모시면서 또 우리 그 성경에 우리 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께서 머무시는 장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해요. 그런데 우리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장소예요. 그런데 자연도 그러하다라고
교회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 선과 완전성을 부여하셨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그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살아계시며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생물, 무생물 할 것 없이 정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함께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생명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죠? 음식을 내어주기도 하니까 생명을 내어주기도 하고 도구로 쓰기도 하고 하지만 그 협력하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우리가 함께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여러분들 시편 자주 봉독하시죠? 우리 미사 때 화답송 안에서도 시편 자주 또 합성하고 또 우리 성모일도 전례 시간 전례 할 때도 또 많이 바치는 그 시편에서는 창조주 하느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자주 권유하는데 시편에 보면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반짝이는 모든 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저들이 창조되었다 하고 함께 찬양하자고 이미 시편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물들이 다 썩어가요. 그죠? 우리 방사능 폐기물 바다에 버린다고 그래요. 버려왔고 또 버린다고 그래요. 우리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껴서 고통받는 거북이 동영상 보신 분들 계시죠? 그것뿐만 아니고 수많은 그 생물들이 우리가 버린 폐기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물이 오염돼서 다른 피조물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썩은 물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온실가스로 매연으로 가득한 하늘을 보면서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땅에 정말 우리가 쓰고 남은 것들 그냥 마구 버려가지고 오염이 돼서 아무런 양식도 키울 수 없는 그 땅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님을 찬양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에서 이때 찬양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때는 생태계 파괴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함께 찬양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깨끗한 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구는 너무나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성경은 보게 하고 피조물들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찬미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데 함께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가족이라는 것이죠.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지구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느님의 한 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특별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하느님을 반영하고 하느님의 모상을 담게 창조되었고 특별한 임무를 맡았고 특별한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그 어떤 다른 피조물과도 다른 그런 관계를 하느님과 맺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업신여길 그러한 권리는 전혀 없다. 우리는 한 하느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보편 가정 혹은 우주적 가정 곧 숭고한 공동체를 이루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겸손한 존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 그 교회 전통 안에서 또 우리 참여받으소서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하느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면서 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참여받으소서 89항이지만 복음의 기쁨,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쓰신 권고 215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피조물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가를 느끼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긴밀하게 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토양의 사막화를 마치 우리 몸이 병든 것처럼 느끼고 동식물의 멸종을 우리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십니까? 우리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교황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 가족이고 형제이고 이웃이고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 자매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예언서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그들이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께서 바로 구원하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바로 구세주이시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그 구세주께서 바로 창조주 하느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 예언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안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유배를 갔을 때, 그 세상살이가 어려워질 때, 고통을 받을 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조화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번성하도록 양식을 주시는 그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억압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피조물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자 하고 또 그렇게 격려했다는 것이죠. 예언서 안에서.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큰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그렇게 창조하신 주님이시니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시니 당신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표징과 기적들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러한 분이시니 우리도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제 생태영상학교를 또 졸업하시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기도하실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구세주 하느님께만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하느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참 협력자이신 그 성령께 함께 삼위일체 하느님께 기도드릴 때 완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시대에 창조주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더 큰 은혜로 가득 차리라고 봅니다.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생태계 위기가 있었나요? 없었죠. 예. 지금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금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연과 또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그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바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또 하느님과의 관계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조물과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지 그 근본
그 바탕을 제공해 주시죠. 참여받아서 82항의 내용입니다. 자연을 단지 이윤과 이익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이는 사회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왜 여기에 마태오복음 20장의 이야기하고 그 연결되는가? 예수님께서 당대 세력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거든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 의미를 가져준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여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단순히 우리 동료 인간,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는 그것이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말하자면 자연을 단지 이윤과 이익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그들을 통치자들이 백성에게 군림하고 고관들이 백성에게 세도를 부리는 것과 같은 그것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돌볼 때 우리가 하느님께서 지니신 품위로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자비로 피조물을 돌보라고 하신 것이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랑 다른 피조물들을 대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다른 그 자연물들을 물질 세계를 그냥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버리는 그러한 객체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들도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에 대해서 96항에 참여받으소서 96항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성경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하느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시다. 아빠,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아버지로 맺으신 관계를 깨달으라고 권유하시면서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들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감동적인 온유함으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느님을 우리는 부르는데 소리를 내어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처럼 부르지는 않지만 다른 피조물들도 모두 같은 아버지를 모신다. 그래서 루카복음 12장에 참새 5마리가 둔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바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 참새 5마리의 아버지도 하느님, 성부 하느님이시다. 창조주 하느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와 같은 그 아버지이시다. 그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형제다라는 말씀이죠.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들을 먹여주시는 것처럼
저희 새들도 먹여주신다. 그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 그들이 바로 너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미받으소서에서 2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우주적 가정, 보편 가정이라고도 해석 번역하고 우주적 가정이라고도 번역한 우리가 한 보편적인 친교를 이루는 친교를 나누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미받으소서 자체가 공동의 집, 우리의 공동의 집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회칙 이러한 부제가 잡혀 있는데요. 부제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친교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전통이 깨달아 왔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러니 그 형제를 우리가 어찌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께서도 누이이며 형제이며 어머니이며 그렇게 피조물들을 또 표현한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하느님의 메시지에 관한 내용이 97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그 장면 4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다 하고 밭들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밭들이 익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이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자라면 그 어떤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 겨자씨의 그 성장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그 사랑을 너희가 보아라. 그 하느님께서 이 겨자씨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느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려주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 당신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느님의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이해하도록 다양한 비유들도 들려주시죠. 그리고 피조물들은 존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 하나 하자면 98항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오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호수를 지나가실 때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왜 겁을 내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이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냐 아주 고요해졌다. 그래서 이 참미받으소서 안에서는 피조물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하는 것으로 이 풍랑의 이야기를 이제 인용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과 호수를 어떻게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묵상하시면서 제가 다른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호통을 치셨을까요? 꾸짖을 때 여러분들 잔잔하게도 이야기하죠. 사람들 꾸짖을 때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조용해져라, 잠잠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잠잠해져라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해 주셨을까? 이렇게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도 방문하지 않으시고도 낫게 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도 바람과 호수에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 상황을 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본 적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바람과 호수까지도 복종하시는 분, 이 세상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육신, 물질, 세상 현실을 멀리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물질은 저 밑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 쓰고 마는 것, 죽고 없어지고 마는 것,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버리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미 하느님 나라가 왔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떨어져 사는 금욕주의자의 모습도 하지 않으셨고 삶의 즐거운 면을 적대시하지도 않으셨다.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다 하고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육신과 물질과 세상 현실을 경멸하는 사상들과는 매우 거리가 머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사셨고 세상의 아픔을 아셨고 세상의 즐거움도 아셨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당신 죽음, 당신의 목숨을 바치실 때까지 그렇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보십시오. 삼위일체의 한 위격께서는 성자께서는 피조 세계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운명을 이 세상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당신 운명을 함께 하셨어요. 이 세상은, 이 창조 세계는, 사람을 포함한 이 창조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과 운명을 함께한 예수님 때문이지만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 소중한 존재인 그 피조세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돌보라고 우리를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초대교회는 살아갔고 사도 바오로 같은 경우에 로마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의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유다 그리스도교인들이 깨달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느님을 알지는 못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피조물을 통해서 자연세계를 통해서 이미 하느님을 알아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구원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도 구원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세계와 인간 사이에는 깊은 공동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우리는 공동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는 당신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정말 거저 사랑을 베풀어라. 그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런데 그것은 사람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는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도 그것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강도에게 맞아서 초주검이 된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는, 이 기후위기의 시대, 생태계 파괴의 시대에는 우리의 형제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말씀으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물 안에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은, 그 이웃은 이제 모든 피조물로 확장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바이고 우리가 교재로 또 사용하고 있는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미받으소서,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읽으시면서 영적 독서로서 또 계속 읽으시고 또 실천할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